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인간의 두 번째 시조로 선택하시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식구는 8명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건조하게 하셨다고 해서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가도 되는 조그마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식구 8명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한 쌍씩, 하늘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할 것인즉 그것들을 다 배에 태우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짐승이 있어서 한 쌍씩 방주로 나올 것인지, 하늘의 새들이 얼마나 많아서 한 쌍씩 방주로 나올 것인지, 그것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런 크기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규빗은 당시 남자 장정의 팔꿈치에서부터 중간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평균 당시에 45.6cm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지금의 도량 형기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노아 방주의 길이는 136.9m, 폭이 22.8m, 높이는 13.6m입니다. 배의 길이가 136.9m, 이러면 그게 얼마나 큰 배인지 금방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세계 축구 연맹인 FIFA가 국제 경기를 열 수 있도록 공인한 공식 축구장의 길이가 10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 중계를 보면서 늘 보는 축구장, 그 축구장의 길이가 105m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건조하라고 명령하신 방주의 길이는 우리가 TV에서 시청하는 축구장보다도 31.9m가 더 깁니다. 엄청난 크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 식구는 8명입니다. 여자가 4명, 남자가 4명입니다. 노아와 그 3명의 아들 4명이 평생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축구장보다 약 32m나 더 긴 이 거대한 방주를 그 4사람의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털어 부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방주라고 번역한 이 방주가 히브리 원전에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바 하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긴 거대한 배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가 아닌 또 하나의 것을 테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이 그들을 부리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출산율을 훨씬 앞섰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노예의 숫자가 이집트인을 압도할 것이 뻔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파라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그 어린 생명을 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피덩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갈대로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해서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물이 새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아이를 그 갈 상자 안에 눕히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나일강 갈대 숲 속에 그 갈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의 손을 통로로 삼아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갈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숲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히브리 원전에 그 조그만 아이가 들어있는 그 갈 상자를 테바라고 기록합니다. 축구장보다 더 긴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면 3달 난 아이가 들어가는 이 조그만 갈대 상자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식당에 가면 메뉴 중에 도시락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3달 된 아이를 넣는 갈대 상자라면 그 일식당에서 나오는 도시락보다 작은 사이즈일 겁니다. 그런데 축구장보다 더 긴 노아의 방주도 테바, 겨우 3달 된 아이가 들어가는 작디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히브리어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테바의 특징이 크기에 있다면 축구장보다 더 긴 노아의 방주는 테바임이 분명하지만 3달 된 아이가 들어가는 작은 갈대 상자는 테바 축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지 않고 자체 동력이나 자체 제어 장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옛날 배에도 바람을 타고 속력을 더하게 하는 돛이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키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배를 움직이지 않게 정박시키는 닻이 있습니다. 전함, 전쟁 치는 배일 경우에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배 좌우 양편으로 수많은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테바에는 그런 인위적인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예를 든다면 테바에는 속력을 가속시키는 엑셀레이터, 속력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한 곳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 브레이크,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조그만 갈대 상자에도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테바입니다. 자체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 테바를 운행하는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테바에 사람이 부착한 인위적인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 잘 해봐라.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도 동력 장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 세달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만든 갈대 상자에도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바의 운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테바의 속력도, 이 테바가 나아가는 방향도,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도, 일식당 도시락보다 더 작은 갈대 상자도 둘 다 테바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테바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거기는 바로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여러분, 이 방주에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은 전부 옆에 내어요. 집 옆에 있습니다. 왜? 바깥을 내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조하시게 명령하신 이 방주에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바깥을 내다보고 바깥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윈도우, 창이 없습니다. 그 방주에 유일한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은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천정 중앙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것은 제일 중앙 지점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어서 창이 중앙에서 조금 삐딱하게 부착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반지름이 한 규빗 45.6cm로 만들어라. 반지름이 45.6cm니까 지름 91.2cm짜리 창문을 만들어라. 그것이 유일한 창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1층, 2층, 3층, 3층으로 짓는데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창문이 아니고 문, 영어로 door는 옆에다 만들어라.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내신 땅의 짐승들 한 쌍씩이 다 왔습니다. 새들도 한 쌍씩 다 왔습니다. 노아 식구가 그것들을 다 방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 8가족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안에서는 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열어주셔야 이들은 나옵니다. 왜? 태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에서 40일 동안 있었을 것이다. 왜? 비가 40일 동안 왔으니까. 두 번째 잘못 생각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던 그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었을 것이다.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노아 8가족은 그 방주 속에서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했을 것이다. 첫째, 노아 가족은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온 날 수가 40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마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 거시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7일 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내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150일 동안 그 비가 내려진 물이 세상에 찰랑찰랑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마르는데 또 100수십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날짜가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방주에 40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던 1년 17일이 과연 천국의 삶처럼 기쁘기만 했을까?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조하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게 하시면서 또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니라. 노아 방주를 건조하고 들어가기 전에 너는 미리 양식을 저축해라. 어떤 양식? 너희 식구 8명 먹을 양식, 그게 아닙니다. 너희 8명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짐승 한 쌍씩, 모든 새들 한 쌍씩, 그것들이 다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준비해서 방주 속에다 다 이제 창고에다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짐승들이 있는 칸에 가서 얘 짐승들아, 저기 창고 2번에 들어가면 너희들 양식이 있으니까 너희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먹어라. 그러면 걔들이 먹습니까? 일일이 가져다 줘야 됩니다. 노아 식구 8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새들, 모든 짐승들에게 매일 자신들이 비축한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생물이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배설합니다. 그 배설물을 짐승들 자기들이 치우나요? 아닙니다. 노아 가족 8명이 치워야 합니다. 얼마 동안? 1년 17일 동안. 방주에 들어온 노아와 짐승들과 새들은 다 수도사 같아서 1년 17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밤낮으로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업하는 곳이 전라북도 어디 지역에 있는데 그 마을에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개가 한 마리 짖으면요, 염소 짖고 닭 울고, 개들이 다 조용해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노아 방주 상상해 보십시오. 개 한 마리가 짖으니까 양이 따라 짖고 닭이 울고 새가 울고. 노아 방주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그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아수라장과 같은 곳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1년 17일 동안 매일 그 구전일을 똑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방주에 세상을 보는 창문이 옆으로 나 있었으면 그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창문은 오직 하나, 하늘을 향해 뚫려 있습니다. 그 하늘을 뚫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왜 매일 이 구전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이 구전 일을 왜 내 자식에게 시켜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오직 천정에 달려있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노아 8식구는 그 아수라장 같은 노아 방주 속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 속으로 들어갔는데 7일 후에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직 천정에 달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방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배는 태바인 거예요. 그 태바에 식구들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옛날 사람이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졌다라고 표현했나 보다 하고 대부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물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온실 효과가 있는 거죠. 물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900년, 80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떤 비가 쏟아졌는가? 우리가 아는 하늘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진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인간이 채식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도 먹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던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심으로 물이 쏟아졌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름에 장마가 질 때 1시간 혹은 2시간만 장대 같은 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면 부산 시내 물바다 됩니다. 하루 종일 오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한 3일 동안 쉬지 않고 장대 같은 비가 오면 지하도 다 잠깁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40일을 비가 쏟아졌다. 이 땅이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바로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인간들은 뭐 했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를 노아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많은 인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한두 달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주를 건조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소요되었겠습니까? 그 방주를 건조하는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 했는가?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청천 하늘에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막 쏟아졌을 때 누가 제일 후회했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 방주를 짓는데 동원되었음에도 홍수가 난다는 걸 믿지는 않았던 사람, 더욱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나 저기 분명히 저 속에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난 못 들어갑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다 물에 휩쓸려 가는데, 온 세상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데 반대로 방주는 또 올라갑니다. 모두 휩쓸려 가는데 방주만 떠오릅니다. 왜? 태바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휩쓸려 가면서 이 방주를 붙잡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는 못 열어줘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더 차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휩쓸려 가는데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계속 물이 쏟아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다 잠겼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최정상의 자리도 다 잠겼다. 그런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물에 잠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점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으로 도피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위까지 물이 찼다.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까지 더 오른 물 높이는 6.83m입니다. 제일 높은 산보다 6.83m 물이 더 높은데 그 높이는 뭘 상징합니까? 노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던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상에서 다 죽었고 노아의 배는 그보다 6.84m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6.84m의 차이, 그 차이는 뭐 여기서 저까지도 안 되죠. 6.84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고 심판과 구원의 차이고 찰나와 영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방주를 높여주시고 그 방주 속에 있던 8 식구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은 그 방주가 태바였기 때문입니다. 오, 비가 쏟아지네. 이 배에 지금 방주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을까? 이 물살이 이렇게 센데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어떻게 배를 좀 조정할 수 없을까? 노아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 배는 태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의 운행자가 되시지 않으니까요. 그 배가 태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 배 속에 들어있는 노아 8가족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스스로 태바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태바였기 때문에 그들이 탄 배가 태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바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 태바 속에 있던 노아 8 식구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